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도 부족함이 없으신, 넉넉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 마음껏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믿음으로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절로 찬송하실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캄캄한 밤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간절히 알기 기원하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혹시 고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치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 가운데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 천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과 대신하여 바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다시 한번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깨닫고 주와 함께 살아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영광을 온 세상 내 모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이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 혹시 옆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했던 이 한 문장, 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의 눈에 비춰지는 나, 그 모습이 나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세상 말이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끝없는 경쟁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겠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이 질문, 이 축복, 이 고백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참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수 있고 나 스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근거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고백은 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이셨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런 축복의 자리, 그러한 백성이 되게 이끌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거를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은 출애굽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호렙과 시내산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호렙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였고 그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한 중심에 있었기에 이제는 모압 광야에서 다시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과 다시 맺은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세는 설교로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 언약이 체결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그 방대한 양의 율법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재확인하였고 도리어 그것을 더 강화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준 이유는 지금 그 율법을, 그 언약을 듣고 있는 자들이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첫 독자, 첫 번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고백과 보고는 심판이요 저주가 되어 결국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다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을 그때에 20세 이하였던 자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만이 지금 이 모압 광야에 서 있는 것이죠.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반포한 이 모세는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모세는 가장 먼저 또다시 이전의 경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은 그들이 어릴 적 경험했기에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옛날의 추억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시금 지금 꺼내어 들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입니다. 그 바로라 하는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 삼아 모든 일을 시키는 수많은 백성들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억으로 떠올리며 그냥 말하고 지나가 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그분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본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베푸신 것, 보게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그것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이제는 그것을 나누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그 후 모세는 바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사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으나 여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또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꺼내어 든 이야기는 광야 생활 중의 일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더욱이 광야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더욱이 소수도 아닌 엄청난 무리, 많은 수의 무리가 함께 그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의 수많은 일들 중 백성들의 의화식, 즉 그들의 옷과 그들의 음식에 나타난 기적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닳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야는 매서운 바람과 햇볕, 추위가 반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을 며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그랬답니다. 거친 곳을 오랜 시간 걸었지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떡, 그것은 그들이 원래 먹던 음식을 뜻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에 그들은 더 이상 먹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먹을 필요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인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또다시 이 역사적 이야기들을 꺼내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불순종하며 부정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광야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다시금 말함으로 그 은혜를 입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말한 것은 모압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가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인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겐 커다란 벽이었으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그 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상세한 내용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쉽게 승리케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또다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땅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죠.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먼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와 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또 좀 전에 있었던 모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승리와 정복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금 말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게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도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정성스럽게 키웠건만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던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떠시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큰 아픔을 당하고
자기도 이제 좀 커서 어른이 되어 그 자리에 서야만 조금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리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짬뽕을 좋아하시면 짬뽕도 괜찮습니다. 단무지를 더 달라고 하며 너무너무 기뻐하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짜장면, 짬뽕만 시켰는데 요리가 공짜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도리인가요? 해맑게 웃으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중국 요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다시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또다시 손을 내미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 듣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을 맺는 중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표가 아닌 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동참하는 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들뿐만 아니라 유아들,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이방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란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종을 뜻하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을 다 찢어지게 만들고 음식은 다 곰팡이가 쓸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그들 앞에 서서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들을 여호수아는 언약 때문에 내칠 수는 없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었죠? 나무를 패는 것, 물 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게 된 이방의 종들까지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이방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모든 자라면 누구든 제외 없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읽지 않은 이 2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굴까요?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화장실 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백성들입니다. 즉 미래에 그의 백성이 될 자들까지도, 그것이 유아건 여인이건 이방 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언약 맺은 자라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섬긴다는 것이죠. 그 섬김의 대상은 누굴까요? 무언가를 베풀 만한 사람? 아닙니다.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들조차도, 그것이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격까지도, 모든 것을 통틀어 섬길 수 없는 자들까지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어른에서 아이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오셔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그 어떤 하찮은 것에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찾아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맞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뒤를 보면 실패요, 낙심이요, 주님을 배반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다 알고도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안산동산교회는 모두 다 교구별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 교구의 목사로 그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제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나하나를 먼저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본 기도 제목에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더니
어릴 적에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내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에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또다시 모세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재확인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과 바꿔치기 돼버리는 한 가지가 되어버리는 모습. 남의 한 행동이 아닌 내가 한 행동 아니던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끝없는 사랑을 저는 오늘 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받고 듣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요. 어려움이 있어서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부르면서 그래,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나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넘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요 두려워서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약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고 기억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두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그 두려운 모든 마음과 슬픔들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나는 그러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또다시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나 살아가며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자가 주님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이제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고 더 이상 넘어진 자처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나를 향한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아나 감사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랬던 것 고백합니다. 연약해서입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 필요한 것을 갈구하고 찾고자 그랬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손 내미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연결시켜 주신 주님,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알고 이제는 그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언약 백성 되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 이제는 내 힘으로 두려움을 깨고 이기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용기 있게 믿음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 다음 주일 다시금 찾아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몰라 넘어질지라도 친히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은혜를 감사로 여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가 거룩한 빛과 소금을 내어 가정과 이웃 온 열방에 빛을 비추어라. 하늘아